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은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은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은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역대하 7장입니다. 구약 역대하 7장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의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에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마더기에서부터 애국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무리가 한 송이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째 달 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정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정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며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며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영상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함께 기도에 참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역대하 7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에 모든 말씀이 중요하겠지만 오늘 이 말씀 중에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14절의 말씀은 미국의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 위에 손을 얹어서 대통령들이 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라면 이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신 말씀이 됩니다.
솔로몬이 7년간 성전 건축을 마치고 오늘 낙성식을 거행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제물을 불살랐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응답하시는데 백성이 축복을 받고 국가가 부흥하는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 문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하는 것인지,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비밀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백성, 이 시대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스스로 겸비하여 너가 먼저 낮아져서 겸손하여져서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 역사를 보면 우리 조상들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지만 나라의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비록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늘님을 향하여서 빌었던 것이죠. 가뭄이 겹칠 때는 기우제를 드렸고 또 그래도 비가 오지 아니하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풀어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는 억울하게 들어온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원한이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들을 풀어줘서 그 억울함을 풀어질 때 하늘도 풀리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에서 죄수들을 방면했다고 합니다. 조선 3대 임금인 태종 때에는 그렇게 해도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이 때가 길어지니까 이 태종 임금이 생각을 하다가 한 생각이 떠오른 겁니다. 궁에 있는 궁녀들이 눈에 보인 겁니다. 이 궁녀들 중에 평생토록 여기에서 매여서 시집가고 싶어도 시집갈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일생을 여기서 희생하는 자가 얼마나 많겠는가. 그래서 이들에게 혼숙감까지 후하게 주어서 다 시집가고 싶은 사람들은 궁을 떠나서 출가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동안 오지 않다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봤을 때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 조상들이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하늘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하늘의 도움을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나라,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위기와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우외환이죠. 안팎으로 온갖 문제가 겹겹이 에워싸여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이 분열, 혼동, 불확실성 가운데 있지요. 또 외부적으로 어떻습니까? 세계 열강, 강대국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처럼 이 반도의 국가, 힘없고 나약한 이 나라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누구를 붙들어야 할지,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가야 할지 우리는 사실 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안정시키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그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인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 제각기 자기 정치적인 야망과 입속을 챙기기 위해서 자기 권력에만 심취해서 백성을 이용할 뿐이지 진정 이 나라의 앞날과 백성의 앞날을 위해서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인들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위기 가운데 평상시에는 분열되어져 있다가도 환란이 닥치면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살리는 일에는 여러분 나누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시도 마찬가지예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좌와 우가 나누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이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 무려 930번이나 외세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민족의 자주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제강점기를 넘어갔고 6.25의 환란을 넘어갔으며 최근에는 IMF 환란까지도 우리는 이겨낸 나라요 민족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위기,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눈은 이 대한민국을 향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눈은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환란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환경입니까? 재물입니까?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섭리하시고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주인은 누구십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우리가 성전에 모여 엎드려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되어지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칠지라. 오늘 역대하 7장 14절에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환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코로나가 끝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칠 것이라고 오늘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이라도 우리는 이념과 정파에 휩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골방에 엎드려서, 심지어는 우리가 주방에서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또 우리는 성전에 달려나와서 우리는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이 역사, 이 백성 한복판에 주님 다시 나타나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나라는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 민족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망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기도가 이 민족의 희망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힘도 없고 갈 길도 모르며 우리에게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신 것 같이 이 나라와 이 백성, 이 민족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을 주시고 이 땅이 생명의 땅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